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주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전혀 기독교 안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선민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게 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치셨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속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의 결정을 내려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서로 상의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토론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그 결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관계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큰 상처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타협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의견이 이렇고 너의 의견이 이렇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견을 들어보자.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를 모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고 거기에 결론이 맺어지고 그 결론을 모두가 수용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죠. 그래서 7집사를 선출하기로 하고 그 7집사를 통해서 일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수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를 바나바와 바울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토론이 내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꺾는 것, 이것을 토론에서 이기고 토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토론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토론의 모습은 아주 성숙한 토론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그것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게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각하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때 누가 거기서 발언을 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셨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현장,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해요. 그것을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구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겠느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15장의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의 삶이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자리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신 과정이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